오늘 말씀의 제목은 독수리같이 새롭게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동양에서는 동물의 왕을 호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양에서는 사자를 동물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살기 때문에 호랑이나 사자를 최고 포식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늘에서는 참새가 그런가, 여러분? 독수리를 이전부터 사람들이 특별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에서는 이 독수리를 자기 나라의 상징으로 삼기도 했지요.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이 이 독수리 문장을 만들어서 전쟁에 나가면 이 독수리 문장을 앞서서 전쟁을 하고는 했고,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미국은 지금도 이 독수리, 흰머리 독수리를 국가의 각 기관의 상징으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독수리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병아리로 있다가 치킨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독수리 같이 새롭게 높이 날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독수리에 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오늘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이 독수리를 매우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우리가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됩니다.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독수리같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시편 103편 1절 말씀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자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먼저 송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송축하죠? 세상을 송축하죠. 사람을 송축하죠. 물질을 송축하죠. 성공하는 것을 송축하죠. 거기에 몸과 마음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질, 사람, 성공 아무리 송축하고 송축해도 그 사람들이 송축하는 것이 자신을 새롭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송축하고 송축할 때에만 우리가 새롭게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새롭게 되느냐?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요. 시편 103편 3절, 4절, 5절 계속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과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킨다고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동네 교회 출석했을 때 목사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안 하셔도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어린아이나 어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높이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만 하는 그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아뢰기도 쉽지 않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에 관한 이미지가 그랬어.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출석하면서 주영기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주영기 목사님이 늘 뭐라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느냐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송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설교하실 때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늘 선포하셨어요. 함께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송축하죠? 말로 하죠. 말로 해요. 먼저 말로 송축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근데 우리들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살게 된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물질은 풍요로워졌는데 아직 정신은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냐면 입술의 마인드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아직도 부정적인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늘 염려해, 늘 걱정해, 늘 근심해, 늘 큰일 났어, 늘 난리야. 평온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마다 긍정적인 건 얘기를 안 해.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랑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한국처럼 직장 동료들한테 얘기를 했대. 얘, 내가 요즘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같이 그 미국 직장인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너 그래? 그런 일이 있어? 그랬구나. 그리고 지들끼리 또 딴소리를 하더라는 거야. 한국 같으면 너 무슨 일이 있니? 웬일이야? 같이 씹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솔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평상시에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씹으면 같이 씹어요. 그리고 늘 부정적이야. 그런데 그 분이 가만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좀 충격을 받았대. 이게 뭐지? 문화적인 차이인가? 그리고 유심히 봤더니 미국 아이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암에 걸려도 한국 사람은 숨기고 피하고 도망가기 바빠. 미국 사람들을 보니까 암에 걸려도 암을 자랑한대, 알린대. 내가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래? 기도해 줄게. 내가 도와줄 건 뭐야?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암에 걸려도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답니다.
우리는 벌써 나 죽었다 생각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그분이 쓴 그 글에서 처음 봤어. 인터넷에 올린 글인데 그 용어를 처음 봤어. 그분이 겪고서 뭐라고 했느냐면, 한국 사람은 타식 네가티브하다, 부정적인 것에 물들어 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타식 파지티브하다, 말하는 것 자체가 늘 긍정적이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지난주에도 다 죽었다가, 이번 주에도 다 죽었다가,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알아? 다음 주에도 다 죽었다가, 1년 52주가 다 맨날 죽어 있어. 제가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도 힘드시겠다. 맨날 죽겠대. 언제 반짝하냐고. 여러분 언제 반짝합니까?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지난주에 제가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의 주신 힘으로 내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오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힘을 얻고 나가야 여러분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되는 거지. 하나님, 어제도 죽겠고 오늘도 죽겠고 영원토록 죽겠습니다, 그러진 말자는 거죠. 언제 여러분 독수리 날개,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붙들고 그렇게 힘들어 죽겠다, 그럼 여러분 좋겠어요? 여러분 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여러분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송축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늘 긍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언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을 때 독수리같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9장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우리 가정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잊지 아니하시고 대한민국은 더욱더 잊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잊어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리기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고. 그 은혜로 살아간 거예요. 은택으로 살아간 거예요. 근데 길을 가다가 마실 물이 3일만 없으면 난리를 피우고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국어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아이들이 마을 동산에 놀고 있는데 지네끼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야? 이게 무섭다, 저게 무섭다, 아이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그 아이들끼리 얘기하는 게 이게 어느 것이 제일 무섭다고 이게 결론이 안 나니까 야, 우리 그러면 지나가는 어른들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지나가는 어른한테 물어봐요. 아저씨,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지나가는 아저씨가 사냥꾼이었어. 근데 사냥꾼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호랑이가 제일 무섭다. 사냥꾼 입장에서는 호랑이가 제일 무섭지.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다음에 또 한 아저씨가 지나가 아저씨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그 아저씨는 또 군인이었어.
그 군인이 뭐라고 했느냐면 수소폭탄이 제일 무서워. 새로 난 폭탄인데 제일 무서워. 그거 터지면 큰일 나. 그건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해가 뉘어지니까 집에를 돌아가야 되니까 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자. 뭐가 제일 무서운가? 근데 할머니가 지나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지나가니까 아이들이 물어봐. 할머니,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초등학교는 나만 다녔어? 그 시대에? 여러분 왜 기억 못합니까? 뭐라고 해?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얘들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망각이란다, 이렇게 하고 갔다고. 근데 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려웠어요. 처음 듣는 단어였고, 망각이라는 게 뭐야? 잊어버리는 거잖아.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거를 설명하는데 한참을 설명을 하는데도 우리는 관심도 없고 초등학교 6학년이 뭘 망각을 하고 살아. 지금 놀기도 바빠 죽겠는데 잊어버리는 건 그거는 몰랐어요. 근데 살고 보니 그거더라고. 받은 은혜를 다 잊어먹고 엄마하고 불평하기 바빠.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시편 119편 1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열왕기하 17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잊지 아니하며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꿈꾸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꿈꾸는 새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꿈을 갖게 하셨고 또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꿈을 꾸게 하셨죠. 모세의 마지막 그 삶의 모습은 느본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며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장차 너희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이야기를 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시며 이미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신명기 31장 7절로 8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야훼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실 때는 꿈꾸라는 거예요. 큰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꿈꾸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꾸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높이 날기를 원하십니까? 땅바닥에서 버둥거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것은 꿈꾸며 높이 날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꿈꾸게 하셨고, 꿈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가난하면 꿈도 못 꿔. 지금은 얼마든지 꿈꿀 수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을 보세요. 꿈꾸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각국의 정상들을 보세요. 지금 각국의 정상 중에 대통령이 됐던, 수상이 됐던, 총리가 되었던 그 어떤 누구도 자국민을 위해서 꿈꾸라고 말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꿈꿀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심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그냥 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프랑스도 우리나라도 전부 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꿈을 얘기를 안 하고 맨날 뭘 그냥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꿈꾸게 하는 것이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일은 경제인들이 하는 거지. 강료들이, 고위직 강료들이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밑에서 하는 거지. 대표자는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그 꿈을 가지고 가는 거고, 경제인들이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정책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여러분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돼야 이게 나라가 잘 사는 거지.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영기 목사님 천국 가시는 날까지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꿈을 보여주면 당신의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꿈을 꾸는, 그래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겠어요?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따님이 시험관 해서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때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시험관을 해도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말만 했지 국가에서 지원을 안 했어요. 이 시험관 하는 거 지원한 지가 몇 년 안 될 겁니다. 요즘에 지원해요. 할 때. 내가 우리 집사람 밥을 먹고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우리 집사람한테.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니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왜 웃어? 어떤 꿈이든지 꿈꾸고 그 꿈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한 주간 살아가세요. 그리고 다음 주가 6월 첫째 주 성찬주일이야. 그때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들어올 때 다 독수리같이 날아 들어오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